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끌어내다 라고 하는 말은 물이나 구덩이 같은 곳에서 건져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나를 고치셔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시인이 당했던 그 어려움이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병이었을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혹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병과도 같은 죽음적인 절망의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병이나 혹은 죽음 같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를 끌어내신,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5절에 보면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은총은 평생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노염은 잠깐입니다 라고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사자가 겪고 있는 그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긴 시간처럼 여겨지는지를 오히려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언젠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을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상 머리맡에는 아주 짧은 한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그 짧은 글귀를 통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는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정말 이 시간이 지나갈까? 정말 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내가 이 시간을 이기고 난 뒤에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짧은 고통의 시간이 마치 영원의 시간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 30편을 적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난 뒤에 시인은 선포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절망의 시간을 넘어서 눈을 들어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쁨의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울음이 깃든 저녁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날이 새고 나면 기쁨의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저녁이 찾아왔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녁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아침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할 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높은 산과 같은 그런 형통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높은 산 위에 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골짜기 아래에 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고백하기를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춤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춤이 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슬픔의 저녁이 지나 기쁨의 아침이 오게 하시며 또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깊은 골짜기 가운데 서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셔서 결국에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저녁에는 슬픔의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아침이 되면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높은 산 위에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찬송의 자리에 서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육신과 저희들의 마음과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